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415면에 1절부터 9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일곱 대접 심판.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찬양하세요. 세상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만 봅시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한 분도 빠짐없이 찬양 같이 합시다. 주의 이름 아멘. 부른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마이크 좀 잘 잡아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애쓰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오로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얘기 듣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니고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고 또는 여러분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온 오직 하나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가라지 되지 않고 쭉정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죠? 반드시 알곡이 되기 원하여 그 비결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것이 차고도 넘침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대비와 방법을 다 세워도 안 되는 게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성도들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삶의 모습 저런 삶의 모습, 심지어는 이런 질병 저런 질병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목사의 입에서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병이 걸려야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 고백이 나오나요? 우리의 A부터 Z까지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다 칩시다. 100단계까지 고차원의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1은 어렵지 않으니 내가 알아서 하고 100은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이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요 모양 저 모양. 여러분,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탄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난 채울 거 없어,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채울 것이 없어요? 후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죠. 난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볼 수 없는 처지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개를 고정을 시켜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저 제가 의례적인 말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찬양 그냥 나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신음소리조차도 내기 힘들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봤더니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 바라봤더니, 그때 주님이,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주님이 그 인생을 벌떡 일으켜 주셔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단단하게 하셔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더 주님은 그 그릇을 깊이 있게 하신다니까요. 세상 바라보고 주님은 쳐다도 봐주지 않고 저 같으면 승질나고 뿔딱질 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봐주지 않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물어봐주지 않고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뿔딱질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믿음의 원칙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께 내 삶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분에게 내 삶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고정. 여러분, 세상에다 고정, 돈에다 고정, 세상적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건에다가는 고정시키는데 주님께는 한 번도 눈빛 한 번 안 주고 여러분이 얼굴 한 번 돌려봐 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100단계는 가야, 그 정도 어려움이 와야, 그 정도 중병이 와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이에요. 그래야만 뭐 되냐면 알곡됩니다. 오늘 이 7 대접 심판은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 여러분 이제는 이 16장에 오니 이 7 대접 마지막 심판이 남았는데요, 앞부분부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오랜만에 왔는데 7 대접 마지막 심판, 첫 번째 7 인의 심판이 끝나고 두 번째는 다 잊어버리셨구나. 7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7 대접 심판인데, 이 대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여지가 1도 없는 무자비한, 그래서 뭐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성소에서 들었느냐, 여기 1절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 명령, 그 성전에 앉아 계신, 지성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7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는 가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다 싹 남김없이 이제 싹 쏟아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노입니다. 진노. 이들은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나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진노의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은 원래 하나였어요. 마귀, 파괴자인 마귀, 그 마귀 하나에게만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으로 삼았지, 인간을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하여? 첫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알곡되지 못한 자들이고요, 이들은 심지어 주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구제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도 없는, 여지가 없는, 이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에요. 이게 이 7 대접 심판을 다 마치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이제 몇 장 남겨놓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은, 우리의 마음가짐 정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들은 자가 듣지 않은 자보다는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조금 정돈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최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토록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가 여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동화책, 소설책 읽듯이 그냥 듣고 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알곡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언어를 달리하십시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여러분 달라지게 하셔야 합니다. 이젠 좀 달라지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들이 오늘 여기에 끔찍하게 펼쳐지는, 오늘 저는 여기 7번째 대접까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5번째 대접까지만, 15절까지만 제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자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 쏟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7 대접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 제가 넓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7번째 나팔 부를 때 우리가 된다면, 그때 휴거된다면 이 7 대접은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말아야 해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주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셔서 주님 백마 타시고 이 땅을 호령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거를 여러분이 천사와 함께 주님의 보좌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땅에 남아서 휴거되지 7번째 나팔 불어질 때 여러분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우린 이미 끝냈어요. 땅에 남았을지라도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말랄랄랄랄라, 이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들어갈 때 티켓도 안 받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이패스 없으면 티켓 받아야지.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뭐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통과하면 나중에 다 알아서 계산서 날라오더만요. 여러분, 혹여나 첫 번째 부름을 받을 때 부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때는 땅에 남은 자들에게 아직 이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땅에 남은 자로서 차라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차라리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복되도다? 죽는 자가 복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 지키느라 차라리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내가 내 피 뿌려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이미 다 봤습니다만 거의 다 대부분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터인데, 그래서 여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포용적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7 대접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 쏟았는데 이 받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마지막 기회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쉽게 발로 찬다니까요. 우리 종훈이 권사님 어디 계셔?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원래 은혜스러운지 알았는데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다 너무 은혜스러우셔. 믿음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칫 세상 바쁘다고,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다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안 맞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예배와 그 기도와 은혜의 그 자리들을 내가 쉽게 발로 툭 차버리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귀히 여겨야 해요.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요세푸스 전승사에 보니까 이 악한 독한 종기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에게 탁 쏟아지는 순간 눈과 얼굴이 그냥 썩어버리더라는, 이 독한 종기가 쏟아지는 순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눈과 얼굴이 그냥 썩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심판은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이는 심판, 싹 죽이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던 것들을 싹 죽이는 심판이 7 대접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이 7 대접 심판은 싹 죽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 그들이 당했던 사람들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냐면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지금 3절 보는 겁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뭐같이 됐어요?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이제 나오는 7번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모든 재앙은 사실은 이 재앙이 어디의 재앙이냐면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을 이때 그대로 재현하는데 이 재앙으로는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쏟으니 그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완전히 다 변해버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다가 피로 변하는 순간 지구의 산소의 70%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대요. 바다에서 공급하던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멸절되면서 산소가 70%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을 끝마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4절로 넘어가면은 연결돼서 바로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냐면 이번에는 사람이 식수로 삼던, 먹고 마시던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이번에도 뭐가 돼요? 피가 되더라. 애굽에 내렸던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았다는 말은 인간에게 공급했던 생수로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봤나요?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강릉에 지금 가뭄이 그렇게 심각하다 그래요? 거기에 지금 물이 마르나 봐요. 그래서 수도 밸브를 4분의 3을 차단을 하고 조절을 하고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물이 끊어지니까 이제 장사도 접어야 된다. 장사도 못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죠.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시던 그 물, 저도 여기 지금 물 한 잔이 있습니다만은 맛있네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실 물도 못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 인간이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니까,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자, 거기 잠깐만요. 천사가 물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차지하고 있답니다. 물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없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 막 콸콸콸콸 나오던 물이 쫄쫄쫄쫄쫄 변하더니 한 방울 뚝뚝뚝 하더니 딱 멈춘 게 아니라 물은 있어요. 그런데 물은 없어서 끄는 게 아니라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뭐 하시니? 심판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더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세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강과 물의 근원,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살도록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요, 우리 시온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한 땀이라도 여러분이 보탬이 돼야지, 주님의 교회를 파하는데, 그리고 주님 영광을 가리우는데 여러분이 절대 신락 같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가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데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을 하든, 우리 교회가 땅을 사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든,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든 뭔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도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 흔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음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 못하십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의 1순위가 누구냐? 1순위.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뿌리 머리에 몇 개가 달린 우리하고 달리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늘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머리카락 한 올일만큼일지라도 주님의 성도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올려 세우는데 보탬이 돼야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즉시 시행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즉시 행하는 심판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해요. 심지어는 멀쩡하게 생긴 내 남편도 방해를 한다니까. 멀쩡하게 생긴 내 이웃들이 나를 방해한다니까. 그죠? 지금은 막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합당합니다. 그랬어요. 이때는 아무도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또 7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제단이 뭔 말을 합니까? 여기 제단은 여러분 성경에다 그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앞부분에서 간청했거든요. 언제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겠나이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간구했던 이들이 이 제단에서 말하기를, 이 제단이 말하는 게 아니고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하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가 8절에서 나타나냐면 어디에다 쏟냐면 해에 쏟음에, 태양에다 쏟았다는 거예요. 태양에다. 그랬더니 이 태양이 네 번째 대접을 태양에다가 쏟았더니 이 태양이 뭐를 받았답니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태양이 돌변을 해서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이 고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가장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순위의 신이 뭐였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래서 라 신이라고, 태양신인데요. 태양신의 이름인데 라라고 하는 이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수많은 잡신들이죠. 잡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가장 고퀄리티,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신이 잡신이긴 한데 그들에게는 라 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여러분 썬데이, 주일을 둔갑시켜가지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둔갑시켜가지고 썬데이가 그들이 태양을 섬기던 날 그 이름을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그 태양을 섬기고 숭배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 태양이 돌연 불로 돌변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다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섬겼던 게 자기를 쳐 죽였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쳐 죽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그토록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태양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따르고 그리고 추앙을 했는데 추앙하고 숭배하고 따랐던 태양이 자기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앙하고 믿고 경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눈이 빨갛도록 따랐던, 너희가 숭배했던 1순위의 그 우상을 하나님이 불로 둔갑시켰더니 그 불이 내려가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죠. 헛된 것들. 우리가 도대체 우리를 불태워 죽일 저것들이 뭐라고? 저것들에게 목매어서 우리가 저걸 숭배했나.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다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적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회개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이들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길 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때이고 내 삶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알곡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지나면 더 이상 내가 그때는 때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7 대접 심판 이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임을 믿고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맞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지나면 지금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날마다 그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 7 대접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실 테지만 알고 기어야 해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